성도님들한테 혼나겠다. 제가 좀 몸 상태가 목소리가 좀 안 좋아 보이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저희 아내한테 목사님한테 좀 잘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예, 계속 해주세요 그렇게요. 예. 그래서 제가 왜 제가 목 상태가 또 안 좋은가 이렇게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번 한 주 동안 제가 크게 무리한 일이 없었거든요. 네, 깨닫게 됐어요. 제가 목요일 날 저녁에 저는 이 머리를 이게 벽에 이렇게 딱 대면은 바로 이렇게 잠을 자는 그런 편입니다. 요새 제가 좋아하는 팀도 계속 이기고 해서 숙면을 취할 것 같은데 그날은 이 잠이 안 왔어요. 계속 잠이 안 오고 막 마음이 막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니까 여러분 제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저희 가정 문제 때문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회 일 때문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고신 교단에 속해 있고 또 우리 교회는 전라노예 노예들이 많이 있는데 광주와 이 광주 전남 일부 지역에서 66교회 정도 되는 교회가 모여서 노예가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이 노예가 구성되어 있는데 제가 부족하지만은 올해 서기로 이 노예를 섬기고 있습니다. 서기를 섬기고 있는데 이 노예에 좀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인가 하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월계교회라는 이름으로 50년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잘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주위에서 그 이름 쓰지 마세요 하면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50년 동안 우리가 사용했던 이름인데 노예가 여러 가지 이제 개편하면서 행정구역상으로 이름을 바꿔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저희 노예가 전라노예입니다. 전라노예인데 오랜 세월 동안 이 이름을 고수했고 이렇게 사용해 왔는데 이 이름을 좀 변경할 것을 이렇게 주위에서 이렇게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노예에서는 이 귀한 이름은 우리가 계속 사용해야 된다라고 결정을 했고 또 이 일을 해결해 나가서 일을 하는데 또 서기가 그런 일들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날 제가 주위에 있는 다른 노예들하고 협조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전화를 해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 좀 만나서 얘기 좀 합시다. 날짜 정하고 다 했는데 또 얼마 안 있어서 전화 와서 못 모이겠습니다 라고 하고 막 이렇게 이 일에 신경을 너무 많이 썼어요. 그리고 또 이 일이 쉽게 잘 안 되어지니까 앞으로도 넘어야 될 산들이 많이 있으니까 제가 저희 식구들한테 어느 누구한테도 얘기를 안 했는데 이게 자꾸 마음에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또 이렇게 되니까 그날 제가 잠을 잘 못 이루고 했는데 마음에 이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니까 이게 몸으로 나온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경우들이 있죠. 예. 그래서 참 제가 이렇게 지나오면서 야 목사가 이 염려 걱정 있으면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믿음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거 염려 걱정하다 이렇게 목이 이런 상태가 돼서 참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송구스럽다라는 마음이 아침에 들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 문제도 하나님께 다 맡기고 또 이렇게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잘 처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혹시 내가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노예의 이름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이 사무엘상의 8번째 우리 8장 말씀을 우리가 살피게 됐는데 이스라엘 공동체의 대표들인 이 장로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읽은 오늘 8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다 우리 본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4절 5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4절 5절에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이 대표단을 구성했습니다. 장로들이 이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가서
한 가지 백성들의 요청 요구를 전달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장로들 통해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요청했던 그 요구사항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왕을 세우게 해 주십시오라는 겁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얘기를 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 요청을 해서, 우리 대신 요청을 해서 우리도 왕을 세우게 해 주십시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공동체에는 왕이라는 왕정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사사를 세우셔서 그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도록 이렇게 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와서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그들이 왕을 요청하는지 두 가지 이유를 5절 말씀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합니다. 당신이 나이가 늙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나이가 늙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늙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당신도 노쇠했고 이제 언제 하나님께서 부르실지 모를 그런 나이에 이르렀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장로들이 얘기하는 것은 장로들만의,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관점이 아니에요. 시각이 아니에요. 오늘 8장 읽지는 않지만 1절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성경에서도 사무엘을 객관적으로 사무엘이 나이가 많이 들었다는 겁니다. 이 당시 사무엘의 나이를 성경은 정확하게 명확하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7장에 보면은 사무엘 선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다 불러서 영적 대각성 운동, 회개 운동을 이렇게 일으켰습니다. 그때에 블레셋의 군대를 모아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때에 하나님께 그들을 도우셔서 큰 승리를 얻게 됩니다. 이거에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뻐해서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장소에 기념비를 세웁니다. 어떤 기념비였습니까?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도우셨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라는 기념비,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세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가, 그 감사의 제목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해서 날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에베네셀의 감사 제목,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우는 놀라운 은혜가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1호부터 지금 한 장입니다. 한 장이지만은 성경을 연구하는 이 역사학자들이 쫙 조사를 해보니까 약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명확하지는 않지만은 이때에 사무엘의 나이가 65세 정도 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무엘의 나이가 늙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라고 이게 첫 번째 이 이유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않습니다. 좀 이 표현은 고상한 표현으로 이렇게 점잖게 사무엘 앞에서 사무엘의 아들들에 대해서, 행위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적나라하게 표현은 못하고 좀 점잖게 표현하는 내용이지만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절 말씀,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읽습니다. 8장 3절입니다. 시작. 예, 사무엘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첫째 아들은 요엘이었고 둘째 아들은 아비야였습니다. 이 요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둘째 아들 아비야라는 이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이시다. 이 사무엘이 두 아들을 낳고 이름을 지으면서 하나님 이 아들들이 하나님을 참 잘 섬기는 믿음의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아이들을 믿음의 이름으로 이렇게 지어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무엇으로 삼았다고요? 사사로 삼았다고 했습니다. 두 아들이 사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사라는 이 의미는 영어로 보면은 저지먼트라고 해가지고 저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로 이 번역을 하면 어떤 의미입니까? 심판입니다. 심판. 그 다음에 판사입니다. 판사. 여러분 심판은 어떤 경기에서 공정하게 치우치지 않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판사도 공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사의 중요한 이 직책 중에 하나가, 임무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공정하게 재판을 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3절에 보면은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였다. 여러분 아버지 사무엘은 이 두 아들이 믿음으로 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끄는, 잘 또 재판을 하는 사사로서의 일들을 잘 감당하기를 원했지만은 이 두 아들은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자식 농사가 사무엘이, 성경에 보면 사무엘이 참 하나님께서 맡겨신 일들은 잘 감당했지만은 여러분 자식 농사는 실패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도 뭐라고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계시는 우리 청년들은 뭐 제외 아직 아니지만은 대부분의 분들이 자녀를 길러받고 또 자녀들을 기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모든 부모들의 마음들은 우리의 자녀들이 훌륭한 참 착한 아이들로 자라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대감을 갖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부모의 기대와 바람대로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잘 자랍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잖아요. 훌륭한 사람 되기를 원하고 뛰어난 사람 되기를 원하고 착한 사람 되기를 원하고, 특별히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아이들이 참 나보다도 더 하나님 잘 섬기는 믿음의 아이들로 섰으면 좋겠다라는 기대와 소망이 있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여러분 참 우리들이 그렇게 아이들을 키우고 싶지만은 그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기대와 같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참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이끌었지만은 그의 두 아들은 그렇게 잘 이끌지 못했다는 겁니다. 지금 백성의 대표들인 장로들이 와서 우리에게 왕을 세우게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당신이 늙었고 또 당신의 두 아들을 세웠는데 당신의 두 아들이 당신처럼 백성들을 잘 이끌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왕을 세우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장로들의 요구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에 대해서 사무엘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6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그것을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기뻐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면은 사무엘이 좋아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해하기 쉽지만은 여러분 히브리 단어에 기뻐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이 의미는 어떤 그런 심리적인 상태가 담겨 있는 단어인 거 아니까 여러분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워서 막 여러분 어떤 때는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워서 이 몸이 주체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사무엘이 분노했고 슬퍼했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그것 때문에 힘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잘 사용하지 않았지만 요즘에 사용되는 신조어 중에 팩트 폭행이라는 단어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팩트 폭행.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얘기하는 왕을 세워야 되는 두 가지 이유,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이지만은 그 사실이 사무엘에게 너무나도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아픔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말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다가오진 않아요. 여러분이 저에게 목사님 얼굴을 찬찬히 보니까 목사님 못생겼어요, 이렇게 여러분이 저한테 얘기하면 제가 그게 상처가 될까요? 제게 상처가 되겠습니까? 저는 상처 안 받아요. 저는 자존감이 높거든요. 하나님께서 저를 좀 이렇게 조화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아주 그래도 생기게 만드셨다. 저는 자존감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제가 이 말을 우리 아내한테 당신 못생겼어,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얘기를 안 했어요. 혹시 상처받을까 봐. 여러분 팩트 폭행, 이 팩트 폭행이라는 단어를 제가 한번 영어 성경에 잡아보니까 시크 번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 팩트 폭행이라는 영어 단어가 번. 그러니까 이 식이라는 단어는 아프다는 거잖아요. 번은 타오르다, 불타오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무엘에게는 자녀 얘기 안 해도 사무엘이 알잖아요. 자녀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 사무엘에게서 이건 눈물입니다. 이건 아픔입니다. 이것은 고통입니다. 여러분 다른 얘기는 사무엘이 들어서 감당할 수 있어도 사무엘이 듣고 싶지 않은 얘기, 그것은 바로 이 아이들, 두 아들에 대한 얘기죠. 여러분 믿음의 왕이었던 다윗도 그랬잖아요. 다윗에게서도 자녀들 문제 참 때문에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그 자녀들 얘기하면 마음이 너무나도 아픈 거예요. 오늘 사무엘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자녀들 얘기하니까 사무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당신 늙었습니다. 이 말은 뭘까요? 이제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이 앞장 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은혜를 주셨는데 이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7장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면은 어떤 단어가 계속 나오는 거 아니까 어떤 말이나,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은혜를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블레셋들에게 이 대적들로부터 침략당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사무엘은요, 여러분 그가 이 어머니 젖을 뗀 이후로부터요 성전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리광 제대로 못하고 부모님 사랑 제대로 못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성전에 들여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한평생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사무엘이 나이 좀 늙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당신 나이 늙었으니까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왕을 세워서, 왕정제도를 세워서 이제는 당신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지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세운 왕의 지도를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마음이 얼마나 상심이 됐을까요? 여러분 이 사무엘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오늘 기뻐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이 단어는요, 사무엘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사무엘이 너무나도 낙심했다는 그런 말씀을, 그런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오늘 본문에서 6절 말씀에서 그래도 사무엘의 위대함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 그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했다는 겁니다. 슬퍼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을 사무엘은 여호와께 기도하였다. 자기의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 사무엘의 엄마 한나도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이 한나에게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사무엘도 참 이 백성들이 와서 자기의 아킬레스 건과 같은 자녀들에 대한 것 지적할 때, 그리고 자신이 이제 나이가 늙어 노쇠했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자신을 떠나가려고 하는 그 모습들 보면서 마음이 많이 상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힘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 있었지만은 사무엘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의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들도 마음에 상처 아픔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몰라도 내가 진짜 아끼고 사랑하는, 그래도 나의 마음을 이해해 줄 만한 남편이, 아내가, 자녀들이 우리의 마음을 몰라줄 때에, 내 마음에 상처되는 말을 할 때에 여러분, 그것만큼 마음이 아플 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만은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여전히 내 문제가 돼요. 내 고통이 돼요. 그렇지만 사무엘은 자신의 아픔, 자신의 눈물,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이 자신의 눈물, 자신의 고통은 이제 자신의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도 우리의 눈물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담당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7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실제적으로는 사무엘이 자신을 버렸다고 상처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판단하세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왕을 요구하는 행위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게 잘못된 요구일까요? 잘못된 행동일까요? 여러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오늘 사무엘상에 나오는 이때로부터 여러분 400년 전에 신명기 17장에 보면은 여러분 신명기는 모세가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세 편의 설교가 나오는데 신명기서는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데리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12정당군을 가나안 땅에 보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는 다 죽고 이제 출애굽 2세대들만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전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같이 들어가지 못해요.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남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모세가 설교하는 내용이 신명기서입니다. 그 신명기 내용 제 17장의 내용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해요. 너희들이 언젠가는 그 땅에 살면서 왕을 요구할 때가 있을 것이다. 이 왕정 제도를 너희들이 요구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때에 너희들이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왕을 세울 때에 내가 택한 사람을 반드시 세워야 된다. 하나님께서 400년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정 제도를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언젠가 그때가 하나님께 명확하게 그들에게 언제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지만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살다가 언젠가는 왕을 요구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때가 지금 약 400년이 지나서 오늘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는 이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임의하시고 이것에 대해서도, 왕정 제도에 대해서도 예비해 놓으셨어요. 예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이 자체는 큰 잘못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방금 전에 읽었죠. 7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 왕을 요구하는 표면적인 것보다도 그들 마음 중심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뭡니까?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들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정 제도를 지금 요구하는 것은 이거예요. 블레셋이나 주위에 있는 이방 나라들은 왕정 제도에 있거든요. 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멋있어 보이는 거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이 주위에 있는 대적들로부터 많은 공격을 당하고 수탈을 당했습니다.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요 대적이 블레셋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해결책으로 무엇을 생각했냐면 왕을 세우면 되겠다. 블레셋처럼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을 세우고 군대를 조직하면 우리도 이제는 저들과 마찬가지로 힘 있는 나라가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 실제적인 내면을 들어가 보면 어떤 문제였습니까? 여러분,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하고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했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치하셨습니다. 사사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이끄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할 때에, 여러분, 사사시대의 중요 핵심 단어가 뭡니까? 그때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을 왕으로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편한 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했어요. 깨닫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들을 완전히 망하게 한 것이 아니라 블레셋을 통해서 주위에 있는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이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도구가 대적들이었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순응하는 삶, 순종하는 삶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자신들이 원하는 것, 자신들이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블레셋을 보니까 왕정제도가 좋아 보니까 이 왕정제도는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그들에게 허락하실 제도인데 이것을 통해서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속마음을 아시고, 사무엘아, 이들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두 가지 얘기, 너에 대해서 마음 아프게 하는 이유를 들어서 얘기하는 것은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리고 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행위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왕을 버리고 왕을 구하는 모습.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는 왕을 버리고 왕을 구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왕을 구하는 그 자체를 뭐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세우는 것을 지금 뭐라 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들의 왕은 하나님이신데
그들은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왕을 세우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땅의 인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세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함께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어떤 행위를 합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요.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어떤 욕망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왕이 되겠다는 그런 욕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습니다. 이 땅에 사람들의 죄악이 가득 차서 하나님이 더 이상 이 땅을 내버려 둘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물로 심판, 홍수 심판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노아의 8 식구를 방주에 태우셔서 구원하셨고,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여셨습니다. 신학자들은 이 사건을 재창조라고 합니다. 새로운 하나님께서 시대를 여시고 새롭게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세월이 흐르자 어떻습니까? 이 노아의 8 식구가, 이 후손들이 이 땅에 어느 정도 많아지니까 창세기 11장에 보면 이들이 성을 짓습니다. 탑을 높게 짓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닿게 해서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 행위는 어떤 모습을 상징적으로 말합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뿐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34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시내산에 머물게 하시고 모세를 시내산으로 올라오게 하셔서 거기서 40일 동안 모세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율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 이 시내산 밑에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론을 압박해서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한 우리가 신을 만들자라고 이렇게 합니다. 모세가 잠시 안 보이니까 이들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외칩니다.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했고 앞으로 인도할 우리의 신이다. 여러분, 이 모습이,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심을 거부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왕 되려고 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들을 우리의 우상 삼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 모습과는 다른 모습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보다도 우리가 더 귀하게 아끼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조인성 목사야, 너 10,000명 성도가 모이는 교회에 목회할 수 있도록 내가 이 은혜를 줄 건데 그 은혜를 택할래? 아니면 그런 은혜 없이 하나님 나만 택할래? 여러분, 제가 어떤 거 택할까요? 저는 둘 다 택할랍니다. 예.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 깊은 데 가면은
여러분, 하나님보다 우리가 아끼는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건강의 문제,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부르심 받는 순간까지 자녀들에게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 건강하다가 하나님 부르심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 제목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 기도 제목 필요하고 중요하지만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건강과 하나님 둘 중에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물질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물질과 하나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낸다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자신들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8절 9절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고를 하십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8절 9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왕을 세우겠다는 그들의 요청을, 요구를 들으시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보다도 그들이 우상들을 세울 것을 걱정하시면서 왕정 제도를 세울 때에 그들에게 임할 위험성들을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11절로 18절에 보면은 그들이 왕을 통해서, 그들이 세운 왕을 통해서 당하게 될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그들에게 경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지만은 이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19절 2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2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보다는 그들은 여전히 우리의 왕을 주십시오. 우리에게는 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 왕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은 우리에게 그런 존재나 그런 요소들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왕,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다윗 왕은 시편 145편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었으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던 이유는 그는 하나님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내 평생의 소원은 하나님만을 높이며 송축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다윗의 이 믿음의 고백, 이 찬양이 오늘 우리의 삶의 매일매일의 고백, 찬양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65장을 찬양하겠습니다.